네, 오늘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의 9번째 계명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진실이 많은, 즉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 번째 예배 때에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둘러섰습니다. 이 성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를 위해 찢겨지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표징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다 사실이고 완전히 정확하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진실이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성찬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 하나님의 전체는 진리이십니다. 전체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전체가 공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징 그 중에 하나는 또 전체가 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담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이 거짓말이 마귀,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이제 사탄이 역사한, 그래서 이제 사탄입니다. 뱀은 성경에서 뱀이 사탄을 상징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뱀에게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뱀은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은 분명 마귀로부터 왔고,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한 뒤에 이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집을 팔아서 이제 생긴 수익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베드로는 사탄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정말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중에 1억을 판 돈 중에 5천만 원을 남겨두고 5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은 다 자기 소유인데 사실 5천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바치면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거짓말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래도 참 대단하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신을 거짓말에 내어준다면, 속이는 일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리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왜곡시키고 누군가를 중상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험담이나 비방하는 말을 건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들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꼴이 됩니다.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말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112문의 답을 이제 보면 112문의 답을 좀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거의 다 말에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보시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증언하면 우리는 곧바로 이제 재판장, 법정을 생각하게 되는데, 공적인 이런 재판의 자리, 공적인 자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또 공적인 자리죠. 교회 안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 증언할 때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상황 또는 공적인 자리, 그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과 왜곡된 말 역시 다 이 계명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왜곡이라고 나옵니다. 왜곡.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 것,
변질시키는 것이죠. 원래의 뜻에서 변질시키는 것,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면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중상모략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죠. 중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중상 비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죄가 나옵니다. 정죄는 세 번째 줄입니다.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 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다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을 정죄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역시 정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상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길 원하고 남에 대해서는 좀 부풀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원래 거보다 더 부풀려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쉽게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성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중상, 비방, 정죄, 왜곡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거짓말의 여러 가지 확장된 형태들, 아까 말한 대로 확장된 형태들, 중상, 정죄, 뭐 이런 것들, 왜곡 이런 것들까지도 말씀하면서 이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 막 더 즐겁고 그래서 더 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즐겁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을 마치고 자기의 일을 좀 돌아보면 내가 오늘 너무나 많은 비방을 하지 않았나 또는 내가 너무 그거를 좀 부풀리거나 또는 좀 축소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좀 그랬구나 이런 그랬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된 본성으로 이 죄악된 본성을 이겨서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리문답에는 많은 죄악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교리문답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마귀의 일. 흥미로운 점은 마귀라는 단어가 이 문답에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거의 마지막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마귀와 연관시키지 않지만 여기서만큼은 마귀랑 연관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들보다 내가 실제로 사탄에게 더 복종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는 혀의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한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전체는 이 말,
이 혀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혀가 하는 일을 이제 말합니다. 5절은 혀가 하는 일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굉장히 우리 신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굉장히 큰 것을 이렇게 떠벌린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혀를 작은 불이지만 나무를 태운다.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야고보서 5장 6절은 혀를 불의의 세계다. 불법의 세계 그런 뜻이죠. 불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의와 반대되는 것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혀는 불법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세계가 이제 사실 아까 말한 진리와의 또 반대라고 볼 수도 있죠. 진리. 6절 이어서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 불의의 세계인 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온몸을 혀가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지옥불에서 온 것이다. 네. 어떤 그 지옥의 어떤 꺼지지 않는 그런 권세, 그만큼의 어떤 권세다는 것이죠. 8절로 가봅니다.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8절 그렇게 얘기하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혀는 쓴물을 내는 샘이다. 쓴물,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내는 샘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서 3장에서 혀는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혀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가 온몸을 태우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지옥불과 같은 그런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이 꼭 누구를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 말살의 어떤 말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인다고 하죠. 말로 죽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많이 세상에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야고보서가 보여주니까 그만큼 말은 무시무시한 어떤 영향력이 있다. 지금 이거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상모략, 왜곡, 거짓말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혹시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큰 어떤 은혜와 이익과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반대죠. 반대급부. 네. 거짓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지만 그 반대로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긍정적으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느냐, 얼마나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겠느냐, 이것을 구계명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결국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혀의 그 경고성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말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3장이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혀가 없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혀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혀가 없다면 복음을 정말 전하기는 너무 힘들 것이고 모두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3장에서는 혀가 하는 일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3절 이하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들에서 우리는 혀에 대한 무서운 언급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1, 2절의 배경 속에서 혀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 2절에서 선생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직분자, 교사를 말합니다. 교사,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사는 오늘날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맞이하고 뭐 아이들에게 뭐 선물 주고 뭐 공과한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 직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바울과 같은 복음 선포자들, 신학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나는 사도요 교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와 이며 동시에 교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교사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들, 사도들, 뭐 신학자들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교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교사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 보면 굉장히 많이 교사다. 너희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 뭐 다 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가 바로 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기 위해서 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야고보서 1절 보면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함부로 선생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 교수나 이거 함부로 뭐 신학해가지고 뭐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것은 굉장히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혀의 악함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했다가는 실수가 우리가 많은데 그 실수하면 그 책임이 자기가 지는 건데 그 책임은 예를 들어서 목사와 신학 교수들의 책임은 훨씬 일반인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 뭐 신학 교수, 목사 함부로 그냥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실수하기 쉽고 그 파급력은 엄청 부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9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이 말씀은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거.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여기 잘 보면, 잘 읽어보면 혀에 원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의 기능은 뭐냐면 단물 내는 거예요. 단물 내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단물을 내는 것,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혀의 원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원래는 단물만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 지금 혀가. 원래의 기능은 단물만 내는 것입니다. 단물로 내는 게 뭐예요? 주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는 게 원래 혀의 기능이죠.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송가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의 말들, 바른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이웃을 향해서 바른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이것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분야죠. 부분이죠.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본래적인 기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단이 혀의 원래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게 혀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되게 사용했을 때 엄청난 지옥불과 같은 파급력을 가지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계명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냥 그런 악독한 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을 가진 말을 오직 진리만 말해라.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진리만 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그것을 써라. 그러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고,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해 주면서 그 오류 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그 잘못된 사람, 잘못되게 행동하고 오류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말 한마디 제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 오류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일로 바뀔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체도,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청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뭐 주일학교 교사 맨날 봉사했죠. 뭐 성가대 맨날 봉사했죠. 찬양팀 맨날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죠.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알면서 어둠 속에서, 오류 속에서 헤매지 않고 딱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어쨌든 오류들을 다 단칼에 뵐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돼서 사람들을 뭐 함께 모인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오류 속에 사실 있었잖아요. 저도 오류 속에 있었고 여러분들도 오류 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잘라내서 바른 것만을 우리가 신앙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봐도 또는 주변을 봐도 바른 복음, 바른 진리만 가르쳐도 한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오류 속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사실 그냥 잠깐 눈만 돌려도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우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바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혀의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눈만 돌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혀의 기능이 역시 또 굉장히 분명하게 또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절부터는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진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가려진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진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것들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혀가 바르게 잘 사용된다면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 이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고, 그 지혜로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열매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3장이 말하는 바는 진실로 혀가 마치 배의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삶과 영혼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거짓된 것, 왜곡하는 것, 중상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반대로 진리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실만을 말한다면 우리 삶이 아까 17절 말씀처럼 성결, 화평, 관용, 온순, 양순, 열매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입니다.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을 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이제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 두 번,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나는 진리를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교리문답이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름답게, 혀는 아름답게 원래는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또 사탄의 손에 이 혀가 들려졌을 때 이것은 오히려 남을 죽이고 불법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말이 오히려 이웃을 죽이는 불법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잘못되게, 본래의 기능이 아닌 잘못되게 이 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위한 도구를 마귀에게 악의 도구, 불법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합시다. 말의 본연의 원래의 기능을 찾아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야고보서의 경고처럼 독을 내며 불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성결과 화평과 그리고 편견이 없는,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인 말에게 본연의 자리를 내어주어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